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존재죠. 우리가 아는 천사는 세 분이시죠. 누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천사의 일면만 알고 있지만 천사는 인간 세상에 하느님과 관련해서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 무슨 돌림이에요? 이름이? 엘자 돌림이에요. 뒤에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래서 이 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엘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천사의 이름은 다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는 하느님과 관련이 있고 하느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천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상태적으로는 천사가 될 수 있죠. 어느 때 천사가 돼요? 우리가 천사가 되려면 어떻게 날개 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될 수 있죠?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도 천사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착하고 순한 사람한테 천사라고 하죠. 이건 아니에요. 천사라는 존재는 착한 존재나 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존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거죠. 천사 순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미카엘 천사는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보면 어떤 스타일로 나오죠? 창 들고 뱀을 찌르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다. 근데 천사는 행복한 존재죠. 왜 행복한 존재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라고 했죠.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존재가 천사라면 우리도 천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내 삶도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의 뜻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나머지는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도 이 경륜이 높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수습 천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도 2인 1조로 활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천사들은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은 어떻게 활동해요? 혼자 활동하죠. 이 정도 급이 되지 않으면 천사도 2인 1조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한 천사는 경험이 높은 천사고 한 천사는 경험이 아주 낮은 천사예요. 심각하게 적는 분도 있어요. 적지 마세요.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천사와 아직은 좀 어리고 수습 천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해야 되는데 우선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지녔대요. 둘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으니 쉴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수습 천사가 선배 천사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저 집에서 쉬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두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요. 저희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좀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밤이 되었는데 저희가 쉴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서 가서 주인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고 왔어요. 한참 후에 나오더니 주인이 허락했다고 따라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 들어갔죠. 근데 따라 들어가더니 갑자기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그 지하실 따라갔더니 거기에 창고인지 광인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사람이 잘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비는 피할 수 있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자야 됩니까? 여기서 자래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제 경험이 많은 천사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 천사는 열받죠? 아니 집이 이렇게 좋은데 방이 몇 개나 있는데 우리 보고 창고에서 자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에게 그랬어요. 확 불을 내려서 불 질러버릴까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참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냥 참으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선배가 참으라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열딱지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립니다. 눈을 뜨고 봤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걸 메꾸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라통이 터지죠? 그거 뭐 메꿔줍니까? 그냥 내비두지. 어쨌든 그렇게 너무나 화가 나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나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올라왔더니 나가래요. 왜? 밤을 샜으니까 이제 나가라는 거죠. 아침밤도 주지 않아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투덜투덜거리면서 길을 걷는데 옆에 있는 경험 많은 천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계속 투덜거리면서 길을 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 또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산길을 접어드는데 웬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묵으려고 두들겼어요. 누구시오 하면서 나오는데 두 노인 내외가 나옵니다. 저희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하루만 여기서 쉬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외가 말하기를 좋긴 한데 너무나 누추해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유, 저희가 지금 잘 곳이 없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면서 들어갔어요. 방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그 주인 할머니께서 밥을 차려 오셨어요. 차는 별로 없지만 좀 그래도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랫목을 내주는 거예요. 불을 지폈으니까 따뜻할 거라고서 주무시라고. 아니 저희는 괜찮으니까 주인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저희는 위에서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그네를 맞이하다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비록 누추하지만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 맞이하다가 하느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구야? 아씨? 네 글자인데? 아라비안? 아브라함이 그랬죠? 나그네 맞이하다가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정도는 아셔야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다 아셨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대답 못 하신 거죠? 거짓말은 못 해요 또.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룻밤 잤죠. 자면서 마음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주인 할머니가 상을 차려갖고 나오는데 왠지 심으로 아침 얻어먹고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소가 젖을 짜주고 그래서 우리가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밭 조그만 거 가꾸고 있고 또 소 젖을 짜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젯밤에 이 젖소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왜?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냐면 분명히 옆에 있는 천사는 암소를 안 죽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해는 짓거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아침 꾸역꾸역 먹고 길을 가는데 뭔가 이제 뾰루통해가지고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나이드 천사가 말합니다. 왜? 뭐가 마음이 상했나? 왜 삐져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젊은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뭘 너무했지? 아니 그저께 그 부잣집에 갔을 때는 그 박절한 사람들한테 구멍 뚫어준 거 메워주더니만 어제는 암소 죽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근데 왜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말하기를 자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자네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말해주겠네. 요전날 내가 구멍을 막은 것은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조금 뚫어져 있는데 그 안에 금덩이들이 있었대요. 주인이 모르는 금덩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인색한 부자 주인이 이 금덩이를 발견하면 누굴 위해 쓸 것 같아? 쥐를 위해서 쓰겠죠. 그래서 메꿔놓은 거라는 거죠. 뭐하게? 못 보게. 그리고 어제는 밤에 자는데 새벽에 좀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웬
좀 이렇게 좀 익숙한 인기척이 있어 눈을 떠봤더니 죽음의 천사가 곁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네 여기 웬일인가 그랬더니 말하기를 오늘 밤 이 여인의 목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왔다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목숨을? 할머니의 목숨을.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 혹시 어떻게 안 되겠나? 내가 보니까 착한 두 노인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천사들끼리도 빼기 통해요. 인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수호천사한테 잘해두세요. 나중에 인맥으로 통하게.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부탁하니까 죽음의 천사가 고민하더니 그러면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대신 가져가도록 하겠네 하면서 누구의 목숨을? 암소의 목숨을 가져갔다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만 응답하세요. 어느 날 천사가 새벽에 나타나서 자, 너네 집과 아내의 목숨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자, 1번 집, 2번 아내. 누굴 가져가라 하시겠습니까? 집. 자, 하나 둘 셋 하면 형제는 다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집. 1번이랑 2번. 1번은 집, 2번은 아내. 자, 시작. 1번. 자, 형제님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1번은 집, 2번은 아내. 집을 가져가든지 아내 목숨 가져가든지. 자, 하나 둘 셋. 대답 안 하면 2번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1번이죠? 집 가져가라고 하지 설마 아내 목숨 가져가라고 하지 않겠죠? 분위기 왜 이렇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지만 더 소중한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 계시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살지 않았습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의 집 불타는데 왜 웃냐고 그랬더니 내 집이라고. 니네 집 불타는데 왜 웃냐, 미쳤냐 그랬더니 내가 저기서 잤으면 나도 죽었지 않겠냐고 하면서 웃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집 불탄다고 울고 화내고 있다면 어차피 집이 불타도 우네? 하면서 불이 꺼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요, 순간 현명하다고 하면서 정말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면 놓아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남들 다 믿을 수 있는 거 나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하느님께 드릴 정도로 그분께 신뢰를 둬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믿는데 몸이 아파. 이유가 있겠죠. 이해할 수는 없어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해. 그럴 때도 하느님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뭐 일이 안 될 때는 세상사 뭐라고 하죠? 세상사 세옹지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사 세옹지마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은 세옹을 말하지만 세옹의 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은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응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뭘 알려주시냐면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죠.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듣던 베드로가 반박하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죽으시다니요, 스승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죠. 이 베드로의 말은 이해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들은 거기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 내가 보니까 자식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 나가서 혼자, 산에 가서 혼자 죽든 말든 혼자 사는 게 좀 낫겠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현명하세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버님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데 제자된 도리로서 그러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그래, 그래도 너뿐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키웠는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뭘 생각하기를?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이 안 되게 힘든 경우도 있죠. 정말 뭔가 분노가 솟구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헤매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누굴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판단하면서 믿음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믿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 야, 하느님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하면서 포기해버리거나 냉담을 한다면 어차피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머문다는 거죠.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명하지요. 그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오늘. 자,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명한다.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나 화가 나서 잠깐 눈 감고요, 성호를 그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명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요, 많이 배우거나 많이 못 배우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너무나 삶이 우울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 때,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라? 잠깐 멈추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부부싸움 하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겸손한 사람은 순명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오늘 부부싸움은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린다. 상대방이 비아냥거려도 비아냥거리는 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판단하면 그때부터 화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저랑 약속하셨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순간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순명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살아간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참 어린 자 3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주님, 제가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제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를 겸손하게 하십시오. 저를 순명하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판단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말이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